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는 절식을 하거나 또 고기도 먹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락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말 경건하게 기도하는 일과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 전무한 때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른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인생이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피하고 싶은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불필요한 것이다.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애에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 문둥병이라고 있어요. 한센시병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문적인 용어로. 여러분, 이 사람이 한센시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최초의 증상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 손목이 일하다가 이렇게 잘렸어요. 그러면 그 통증이 엄청나지 않아요? 사람들 막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이 한센시병의 특징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잘려져 나가는데도 전혀 통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센시병에 걸린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큰 병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는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은 큰 병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누에고치가 이렇게 누에고치에서 그 나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애벌레가 그 누에고치에서 나올 때 용을 쓰더라고요. 막 몸을 비틀면서 막 용을 써요. 그러니까 보기가 딱하잖아요, 이거. 야, 얘 그러다가 힘 다 소진하겠다. 그래서 쉽게 그걸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 애벌레를 바깥으로 이렇게 놨거든요.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필요한 그 연단인데, 그게 고통인데, 그걸 없애버리니까 생명이 이어지질 않고 날지 못하는 나비가 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이 이제 고속도로처럼 잘 뚫릴 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으니.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단을 받지 않으면 잘 뚫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연단과 훈련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정말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종류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고난은 뭐냐?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매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 말이에요. 매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고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몇십만 명이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제단에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만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딴 거를 하다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냥 직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간이 이렇게 훔쳐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다 성경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쉽게 말하면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냥 고난이 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겐 더더욱 그렇죠. 제가 어떤 분이 과거에, 한빛교회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정말 최초의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11조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안 풀리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제가 이 밴쿠버에 광림교회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는 분이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한테. 새벽 기도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밴쿠버에 있는 카지노에서 그 카지노 이 도박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시신이 있는데 그 와서 인수해 가라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거 너무 당황이 돼서 걸었습니다. 그 남편이 당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그 시신을 대학병원에 인계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 야, 이게 겉으로 이렇게 교인이라 그래서 이게 교인이 아니구나. 멀쩡하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참 이건 대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건 싫어합니다.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이죠. 그니가 이렇게 죽어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어요. 장례가 딱 끝나니까 이 양반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몇만 불, 몇천만 원. 하여튼 거의 한 5, 60명한테 작게는 1,000불, 크게는 3만 불. 이렇게 빚을 진 거예요. 뭐 하느라고 그 빚을 끌었을까요? 도박, 카지노 하느라고. 새벽에 기도는 하고 주여 오늘도 잘 땡기게 해주세요. 글로 간 거야. 옛날에 그냥 도박하는 사람은요, 이 도박을 못하게 요렇게 이걸 끊었더니 여기 조금 나오는데 요 부분으로 하더래요. 이렇게. 이거 끊기가 쉬운 게 아니죠. 제가 그걸 보고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 수준이 멀쩡하게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이 천장이라면 우리는 땅이에요. 땅.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상생활의 모습을 다 깐단 말이에요. 어떨까요? 아마 나부터도 참 하나님 이 완전히 수준이 아무리 우리가 직급이 높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 정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느냐? 여러분이 현실에 당하는 고난은 이런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이에요. 그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축복의 장이 아닙니다. 68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 거의 4배에 달하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대한 징벌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4분의 1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징벌입니다. 죄를 졌을 때의 고난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200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정은 2가정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이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의 여정 중에서 말이에요. 달라는 대로 다 줬거든. 물 달라 그러면 물 주고, 음식을 달라 그러면 만나를 주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금을 걷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 그걸 던지니까 그게 꺼져가지고 한 몇천 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하니까 그런 사건이 이럴 때마다 몇천 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다가 나중엔 겨우 2가정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무릎 꿇고 이 사순절 기간이 회개의 절기거든요. 내 고난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해서 왔다.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더 다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얘기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과 훈련을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기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표현이 나오죠. 옛날 번역이 있어요. 이거 옛날 번역. 옛날 개역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잘 참으면 아름답다.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번역이.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얼마나 많아요.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저도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았거든요. 세상에 있는 온갖 질병을 다 걸려봤거든요. 왜 이런 병들이 나한테 오나. 그죠? 욥이 그렇게 열심히 의인으로 잘 살았지만은 애매하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서 욥이 고민을 하잖아요. 나한테 왜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이 오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애매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으면 뭐라고요? 아름답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냥 무조건 예수만 믿는다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수영선수가 그냥 맨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너 이제 수영선수다 그러면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들들 셋을 다 해병대를 보내더라고.
거기서 신체 검사에 떨어졌는데도 가서 사정사정해서 또 보내서 내가 물어봤더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이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얘는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 맞는 말씀이야. 여러분, 재미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고양이가 쥐를 잘 잡습니까? 잘 못 잡아요. 요즘 고양이도 이렇게 알딸딸해가지고 옛날 고양이랑 달라요. 어느 고양이가 말이야, 쥐를 잡으려고 딱 갔어. 쥐가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거야. 뭐라 하냐면, 바깥에서 야옹 그러면 이 쥐가 안 나올까봐 개 짖는 소리를 낸 거예요. 왜? 멍멍 그랬더니 이 쥐가 개구나. 고양이인 줄 알았더니 고양이가 간 줄 알고 딱 나온 거야. 나온 거를 딱 잡았어. 그래서 이 입으로 들어가는데 쥐가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자. 왜 야옹 안 그리고 멍멍이라 그랬냐 그랬더니 고양이가 하는 말이 먹기 전에 요즘 살려면은 2개 국어는 필수적이야. 응? 생존하려면 2개 국어. 요즘 대기업 나는 거 보세요. 다 2개 국어 요구해요. 옛날에는 영어만 요구했죠? 지금 아니에요. 중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뭐 하나 다 가지고 못 살아남아요. 그거 다 훈련하는 거죠. 또 하나 재미난 얘기했고, 제가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를 딱 들어갔어. 휴게소 들어가서 이제 좀 작은 것을 보려고 화장실을 딱 갔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얼마나 인간들이 오줌 하나 제대로 못 싸가지고 제 방향으로 그거 방향 조준해서 그것도 못 해가지고 이런 글귀가 딱 써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그걸 못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갔지. 응?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꾸 제대로 될 때까지. 여러분이 여기에 연단 고난이라는 말은 이게 도키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느 때 쓰였냐면 금을 재련하잖아요. 진짜 금을 재련할 때 온도를 막 5,000도, 6,000도까지 높이잖아요. 그래서 그 농도에 따라서 14K, 18K 나오는 겁니다. 99.9999 진짜 금. 그거는 막 정말 막 7,000도, 8,000도까지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금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정도로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을 받으면은 감사하고 나를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제가요 너무 많이 얻어 터졌거든요. 이게 목회를 잘해야 되니까 얼마나 성숙한 그거를 바라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얻어 터지죠. 계속 반복해서. 이런 고난이 올 때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이런 애매한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훈련시키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럼 참 아름답다. 무조건 참아야 돼, 이건 믿음으로 극복이 돼요. 애매한 고난.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믿음대로 의롭게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임해요. 그게 오늘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렇게 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건 뭐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에 읽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안희숙 선생이 쓴 글에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중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근데 사실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는 선생님이야.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했냐? 아침 조회 시간에 일본 천황에 대해서 신사참배를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돼. 이 여인은 우상숭배로 생각했기 때문에 앞에 구령이 올립니다. 막 근데 전체가 다 절을 해. 이분 혼자만 절을 안 하고 서 있었어요. 즉시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안희숙 선생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계속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마지막 해방되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바로 우리가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의로운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고난의 모범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선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닮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죄 있어서 지셨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반드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질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육체에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고난은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고난은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게 궁극적 미래에는 이게 바뀌어져서 복이 돼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줍니다. 그 성경에 누가 요셉이 팔렸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죠. 정말 그 고난을 다 이기니까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는 아주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 로마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박해를 당했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하루아침에 그 왕이 전투를 하는데 음성을 주시고 표시를 줘서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통일되는 것도 하나님의 맘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일주일 안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것은 바뀌어서 뭐가 된다? 축복이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말씀하라고 마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에 지금 대학원장으로 있는 이우정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내가 감신 들어갈 때 1학년 때 3학년이었어요. 저랑 이제
영적으로 참 교제를 많이 나눈 분인데,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50이 가까운데도 전도사에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자기 아들도 신학교 3학년 됐을 때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시작을 결혼도 안 한 상황에서 했어요. 근데 이 이우정 교수의 그 아버지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부부가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걸 다른 목사님한테 넘기고 자기는 또다시 개척을 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어려운가 보네, 여러분. 여기 153 교회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죠. 서울대 약대 나오시고 개척한 지 1년 반 됐는데 그 아파트촌에 전도지를 2만 장을 돌린 거예요. 1년 반 됐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지금 한 명,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그냥 개척을 해서 한 게 7개 교회를 하셨어요. 지금은 다 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자식이 6 있었는데, 이 이우정이라는 분이 셋째예요, 셋째. 위로는 딸 둘이고. 예. 근데 어떻게 됐냐? 이 이우정도 이제 학교에 오면, 이제 저는 늘 도시락을 싸갔거든요, 신학교 때. 근데 이분은 이게 집이 어렵고 가난하고 하니까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거기 감신대 앞에 혹시 여기 아는 분 있는데 국제대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 있어요? 서울 쪽에 계시면 아는데. 국제대학이라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그 국제대학 밑에 가면은 노동자들이 먹는 식당이 있었어. 근데 이제 국수빨도 막 이렇게 한 200원 주면 국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늘 도시락을 2개 싸달라. 그래서 도시락 밥 2개에 반찬 이렇게 싸우면은 그 형이랑 점심시간에 거기 가서 그 200원짜리 시켜가지고 말아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교회 7개 개척하느라고 그 집은 말이 아니었죠. 이게 사는 게 사는 모습이 아니었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그 6 식구가 참 그 큰 사위는 지금 협성신학대학 교수고, 이 이우정이라는 사람은 감신 역사일에 제일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가서 공부해서 신학교 교수도 했고, 그 부인은 서울신대 교수고, 또 그 남동생 하나 있어요. 또 남동생 2 있는데 그 남동생 하나는 이제 연세대 의대 나와서 하남시에서 지금 병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은 또 미국 연합감리교회 중진 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때 참 뼈 빠지게 고생했거든요. 지금은 뭐 요소요소에 다 훌륭한 인재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 고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참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갚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끝까지 받으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고난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국무총리도 될 수 있어요. 예,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당한 고난이 있었다면
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임했는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만 우리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면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